우리 함께 할 말씀은 민수기 33장 54절부터 56절의 말씀입니다. 54절부터 56절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에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계획은요, 그 뜻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로만은 하나님을 100%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어린아이 같은 우리의 미성숙한 그 믿음으로는 알 수도 행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제 걷기 시작한 아이에게 대단한 것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 마음은 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원하실까요? 아픈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요, 아이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고 보통 부모들이 꿈꾸는 자녀의 뭔가 대단한 세상적인 출세나 성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저 평범하더라도 이 힘겨운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죠. 인간은요, 죄로 인해 전적인 타락 가운데, 부패 가운데 죄로 오염된 인간은 매우 아픈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러한 백성에게 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대단한 자리에 올라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실까요? 먼저 온전해지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출애굽해서요, 광야 40년 그 이스라엘을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목전에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싸워서 그들을 이겨라. 뭔가 싸움의 전략이나 방법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잘할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아직 전쟁은요, 시작도 안 했는데요, 하지도 않았는데요, 어떻게 그 땅을 분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54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전복전쟁은 되어질 것이니 하나님의 명령이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니 이루실 것이니 크게 너희들이 신경 쓰지 말라는 것 같이 어쩌면 보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며 남겨진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죠. 마지막 지상 명령입니다. 세계 복음합니다. 그 약속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요, 그것을 해라. 예수님이 먼저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를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 정말 불신자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는 죄를 제거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하는 그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앞서 말씀을 보면요, 전부 몰아낼 것을 말씀하셨어요. 원주민을 다 몰아내고 새긴 우상을 다 깨뜨리고 그 산당들을 다 헐어버리라.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는 그 어떤 작은 것도 남기지 말라는 거죠. 그 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것을 순종할 때 너희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시가 손에 찔려도 아프죠. 눈에는 작은 티눈만 들어가도 굉장히 눈이 불편합니다. 근데 그 눈에 가시와 같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악인을 위해 행하기로 하신 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그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 당연히 징계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징계로 말미암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주를 온전히 따르게 하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을 꿈꾸기보다는 정말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정말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따르는 하루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오늘 철야 기도에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하루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정말로 그것을 온전히 따르는 우리 한 사람을 서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